네, 오늘은 레위기 23장 말씀인데 시간에 관한, 그러니까 절기인데 이건 시간에 관한 시간의 거룩함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시간 속에 살고 있죠. 뭐 이 시간이 멈추기를 원할 때도 있지만 시간은 여지없이 흘러가는 우리가 그 시간 속에 나의 추억, 뭐 어떤 기억, 또 우리 어떤 플랜, 계획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그 뜻이 성취되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또 뭐 그날의 기분에 따라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만 어떤 뭐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을 따라 일하신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를 내려놔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나는 막 마음이 급해서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 천천히 가라고 하실 때도 있고, 나는 시간 많아서 느리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 막 쪼으실 때도 있고, 그거를 이제 맞춰서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조급하거나 아니면 게을러 터지거나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우리가 그걸 맞추는 것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의 계획은 우리가 세운 계획들은 반드시 실패해요. 그래서 그게 실패하고 잘못됐다는 것들을 깨닫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도 뭐 허용하십니다. 우리가 뭐 잘못되고 이런 것들을 따라가도 뭐 그래서 깨닫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허용하신 경우들이 많고, 깨달았으면 그 자리에서 계속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일어나서 가야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다 허비하는 시간들을,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는지 모르는 시간들을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 시간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기다리고 하실 때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삶을 사는, 시간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23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거기 한번 보세요. 23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말씀에 이것이 나의 절기들인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에 대해서 나의 절기들,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캘린더,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인 것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거는 The Feast of the Lord라고 되어 있고, NLT는 뭐 The Lord's Appointed Festival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절기는 히브리어로 모에드예요. 그래서 appointed time, 그러니까 정한 시간. 그래서 23장 4절 말씀에 이것이 너희가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이게 모에드예요.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들, 이게 모에드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은 정한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확장해서 정한 모임, 정한 장소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가면 오엘 모에드라고, 모세가 진 밖에 장막을 쳤는데 거기 하나님의 구름에 임재 영광의 구름이 있어요. 이게 만남의 장막인데 오엘, 장막, 모에드, 만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시간을 정하냐 하면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이 정한 시간에 이곳에 모이느냐, 예배하고 예배할 때 주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정한 시간에 들에 나가서 다윗을 만났다고 이야기해요. 모든 정해진 시간은 만남을 위한 것입니다. 그걸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우리의 일상의 시간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구별된 시간이 이게 절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년의 사이클을 보면 거기에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의 사이클이 있어요. 거기에 절기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광명체들이 있어요. 해, 달, 별이 있죠. 반짝이는, 하늘에 반짝이는 것들을 통해서 낮과 밤을 나누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나눌 때 여기에 나오는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즌, 이게 모에든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계절 안에 하나님이 절기를 여기다 넣어두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특별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 창세기 21장 2절 말씀 보시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시기가 됐다고 할 때 이 시기가 뭐에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니까 사라가 임신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때가 됐을 때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가 되는데 그건 시기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거는 아브라함 개인의 인생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 역사 가운데 창세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신 죄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인생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전체 일들을 이뤄가시는 그 아브라함의 개인의 생명을 낳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성취하시는 우리의 믿음과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이것이 그냥 자꾸 뭐 그런 믿음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 전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도 종말이 속히 이른다고 했었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그래서 사는 거예요. 기다리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것은 시작과 완성의 시간 속에 있는 것이고 이거는 구속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어떤 계획에 대한 그 숨어있는 절기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 오늘 23장 말씀에 절기가 7개가 나오는데 이제 이게 봄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시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이게 4개의 절기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이제 우리가 한 세 종류, 우리가 쓰는 태양력 게 있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종교력, 유대 종교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들끼리 쓰고 있는 또 민간력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세 개가 같이 달력이 돌아가는데 이 6월절은 3, 4월에 해당이 되는 봄에, 그러니까 봄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때를 니산월 1월로 하라고 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해로 주시는 것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요게 3, 4월 안에 다 있는데 무교절 6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그리고 3, 4월에 지금 우리의 3, 4월에 해당이 되고 민간력으로 보면 7월에 해당이 되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그 바로 다시 1월 15일 이게 무교절이고 이게 다 출애굽한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 고난과 장사되신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두 절기예요. 그리고 나서 1월 14, 15, 16일 이게 이제 초실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짓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근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1월 16일에 이게 초실절. 그러니까 무교절이 첫날 안식일로 보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다음 날 1월 16일이 초실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초실절부터 세요 하루씩. 그래서 47, 7에 49, 49가 지난 다음 날 50일이 되면 50이라는 숫자가 되면 그게 이제 77절이고 우리 달력으로는 6월에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여름의 초입에 보르치수가 끝나고 물치수가 시작되는 요때 이게 오순절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오심으로 이미 다 성취된 절기예요. 그래서 남은 절기는 가을 절기인데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거는 7월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태양력으로는 9월, 10월에 해당이 되는 그래서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이때가 이들의 민간 달력으로 보면 1월이에요. 그래서 새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대속제일은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회개가 있는 그래서 7월 1일부터 10일 동안 회개하고 7월 10일에 됐을 때 대속제일 그래서 회개와 마지막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5일이 지나면 초막절 완전한 완성과 그 주님의 완성하시는 그때가 이제 초막절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가올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가 가을 절기예요. 그래서 이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절기를 통해서 주님의 초림과 재림, 퍼스트 커밍과 세컨드 커밍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들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 분주한 거 많고 바쁜 거 많고 문제가 많고 거기에 빠져 살죠. 그래서 주님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또 문제 또 빠져요. 이게 악순환의 사이클. 근데 우리가 이 날들을 지키면서 다시 주님을 기억할 때 내가 받은 주님 안에서의 구원과 내가 지금 살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과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 때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에서 다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자꾸 나를 보고 어떤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 우리의 이 주님이 정해두신 요 날들을 기억하고 지킬 때 주님이 내 인생에 또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뭘 기다리고 사는 사람인지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절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도 무슨 기념하는 날들이 다 있죠. 이제 미국에 무슨 마틴 루터 킹 이게 무슨 데이야? 미국에도 마틴 루터 킹 흑인 목사님의 흑인 운동에 뭐 한획을 그으시고 뭐 이제 인종차별에 뭐 그런 새로운 장을 열 뭐 그분의 메시지와 역사와 이게 미국도 보면 뭐 특별한 날들이 무슨 콜럼버스 데이 뭐 인디펜던스 데이 이게 있는데 이게 다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역사는 되풀이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는 근데 이 절기도 이게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셨는지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하나님의 일하신 또 구원에 또 돌보시는 손길이 그 안에 다 들어가서 그걸 기억해요. 그 날 때마다. 근데 이거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는 예언적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예언적인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가을은 당연히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주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봄의 절기도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는 다 성취가 됐지만 주님이 이걸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도 기다려야 되는 예수님이 초림하실 것을 기다려야 되는 그들에게도 어떤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양을 잡고 문지방에 바르고 했던 그때의 일들을 기억하고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양고기를 먹고 그러면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삶을 그들이 그들 삶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이는 것인데 23장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도 보시면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그래서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성회라는 것은 거룩한 모임이에요. 미크라 코데시 이거는 뭐 사사로운 이유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모이기 귀찮잖아요. 바쁜데 할 일도 많은데 모이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해요. 말씀에 대한 순종도 필요하고 주님이 이때 모이라고 하실 때 순종해서 모이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그 장소에서 모여서 이 레위기 2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규례들을 반복해서 지킬 때 나도 모르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고 나도 모르게 모여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크라 이게 모임, 이 성회로 모이는 이 모임이라는 것은 이게 리허설이라는 뜻이 있어요. 리허설이 뭐예요? 미리 모여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무대가 있다는 것이에요. 본 무대라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본 무대가 있어요. 그거를 기다리면서 계속 리허설을 하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그 리허설을 할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래서 그 신명기 16장 말씀에 3대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지킬 때 유월절에 다 모였을 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오순절 때 다 모였을 때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러니까 각날의 방언으로 방언하고 말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있으면 안 되고 모였을 때 우리는 이제 혼자 밥 먹고 혼자 놀기를 좋아하고 신앙생활도 아예 보기 싫으면 혼자 하고 뭐 이제 그러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는 헷갈릴 수 있고 자기 생각이 갇힐 수 있고 모여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그럴 때 우리가 이게 이제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종말의 마지막 때는 그러지 않으면 헷갈리기 때문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럴 때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우리가 이 가운데 사는 것. 그래서 그 속에서 모이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이 나타나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깨닫는 거 이게 이제 종말의 공동체의 삶인 것입니다. 2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절기에 관한 첫 내용에 이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섯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쉴 안식일 안식일이 쉬는 건데 쉴 안식일이 안식일인 것이죠.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 시작에 가장 중요한 게 안식이에요. 시작과 끝 그리고 기본 베이스가 안식일인 것이죠. 시작과 끝이 다 안식.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그 창조 원리 안에 쉬는 것이고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팔과 그 편팔로 인도하신 그날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구속을 주신 것. 바로의 그 구속, 바로의 얽매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래서 우리를 진정으로 안식케 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쉬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우리의 막 이렇게 세상의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또 내가 막 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속에 내가 막 하루라도 더 벌어서 더 먹고 살려는 내 삶의 어떤 욕심들 속에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짐은 내 짐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그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 내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막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도 아닌데 나 스스로 막 만들어서 쌓아놓은 그게 다 마음의 짐이에요. 실제 짐이라기보단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짐을 질 때 우리의 삶이 날마다의 그 안식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은 내가 주님 안에서 쉬는 것이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 이게 여호와의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23장 5절 말씀도 보시면 첫째 달, 이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을 좀 보면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은 출애굽 사건과 관련 있고 애굽에서부터 지킨 절기, 유월절 지킨 것이죠. 그래서 14일이 유월절이고 다음날 15일부터 무교절인데 23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달 15날은 그러니까 1월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어요. 누룩 넣지 않은, 이스트 넣지 않은 빵을 먹어요. 그리고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모여서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애굽에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내셨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안식하는지 그거를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7절에도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15절도 보시면 너희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은, 이때 먹는 무교병은 고난의 빵이에요. 고난의 빵. 그래서 유월절 다음 날부터 먹는 7일간의 우리 삶의 완전한 우리의 삶의 이게 숫자인데 우리가 7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어요. 이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 삶의 누룩을 제거하는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이래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들을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교물을 먹고 집안에 있는 누룩들을 다 제거하는, 불을 켜고 누룩을 다 제거하는, 그래서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제거하는, 그래서 유월절 이후에 무교절의 삶이 시작이 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우리 안에 육신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의 이제 외식적인 바리새적인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는 삶을 살면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유교절과 무교절인 것입니다. 근데 이 누룩은 우리 안에 죄를 의미해요. 누룩 없는 무교병의 이 누룩은 우리의 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죄가 없는 이 무교병의 이게 주체가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날 자기의 그 무교병 떡을 떼시고 자기 몸이니 받아 먹으라고 하시는데 이게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 에고에미 하시는,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6장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그 떡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그들이 죽었는데 주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생명의 떡을 받아 먹으면 영생,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이에요. 이 생명의 떡은 누가 받아 먹느냐?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 그 생명의 떡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가 목마르고 내가 배고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삶의 시점에서 주님께로 돌이켜 나아가면, 예수께로 오는 자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받아 먹는, 이거는 받아들이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영생 가운데, 생명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떡이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것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절 3절을 좀 보시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는 1월 10일 날에 양을 데리고, 잡을 양을 데려와서 이렇게 검사, 흠이 있는지 검사하고 1월 14일이 되면 양을 잡는데,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똑같은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죄도 없으신데 신문 받고 조사받으시고 1월 14일 날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돌아가신 그것과 동일한 과정인 것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아이러니해요. 근데 그것도 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요한복음 6장 4절 보시면 마치 유월절인의 명절인 여기에 명절인 유월절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명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인간적인 명절로 의미를 잘 모르고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미워한다고 하셨고 내용이 없고 형식만 있는 그 절기를 지키고 그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은 재림하실 예수님, 그러니까 초림의 때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겸손의 왕으로 오셨을 때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눈뜬 장님이에요. 눈뜬 장님은 뭐예요? 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이제 그게 우리가 어떤 생각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 이게 우리의 여러 가지 증상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유월절 날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분의 침소에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과 아가서는 되게 깊은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 것은 유월절을 통해서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관계는 완성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검지만 아름답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몸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결혼 풍습에 신랑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서는 그냥 이렇게 서로 좋아서 이런 거를 떠나서 몸값을 지불해서 사야 되는, 그거를 하신 것이에요.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검지만 아름다운 그 존재의 상태인 것이고, 그래서 그 관계가 시작이 된 것이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주님이 부르실 때 리스크가 많아요. 주님 이게 좁은 길인 것이고, 뭐 이렇게 섬기면 막 상처받고 마음이 막 깨지고 나를 막 비난하고 실컷 해줘도 막 욕하고 그런 아주 불편한 부르심인 거죠. 부르시면 되게 달콤한데 일어나 막 같이 가자 그러시는데 막상 가면 되게 쌉쌀하다 못한 씁쓸한 이런 이렇게 그런 막 우리가 하는 일들을 누가 반대하고 문제 제기하고 틀렸다 그러고 막 그러는 어떤 이게 연속의 일들이 늘 주님을 따라갈 때, 물론 그거를 잘 이용해서 자기의 인기를 구하는 것으로 사용할 지혜가 있다면 그게 또 자기에게 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진실되게 따라갈 때 너무 많은 비난이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의 판단이 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치러야 될 코스트가 있는 것이죠. 제가 저 리나 나이쯤에 사역을 저분의 나이도 때 좀 20몇 대 다 컸어요. 사람을 섬기고 뭐 이렇게 막 가르치고 그럴 때 제가 그때 처음 이렇게 설교하고 막 이럴 때 어떤 애가 와서 나에게 내 설교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거야. 이게 뭔가 빠져있대 설교 내용 중에. 그리고 그건 이제 이렇게 서론이었고, 본론은 왜 자꾸 자기 얘기를 하는 거, 설교 중에 한 적이 없는데 네 이름을 얘기한 적도 없고 내가 네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내가 지금 하루에 만나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인데 지금 다 섞여갖고 누가 누군지도 지금 헷갈리는데, 그건 뭐 인간이 다 똑같고 내 얘기야 내 얘기, 나 죄인 된 내 얘기야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덮었는데
이게 이제 기분이 나쁘려면 내가 26살 내 인격의 수준에서 되게 기분이 나쁘려면 나쁠 수도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너무 바쁘기도 했고 그걸 뭐 깊이 묵상하기에는 그냥 무시하는 마음도 좀 있었고 그냥 그런 대로 정리하고 넘어갔는데 근데 하나님이 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게 그러니까 내 인격과 상관없이 이렇게 주시는 영혼을 계속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제 마음이 있어. 그래서 생각나면 걔 기도하다가 생각나 걔 인생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래서 야 너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제 근데 걔는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왜 자꾸 자기한테 뭐라 그러냐는 식으로 이해를 했고 그러니까 그게 또 나한테로 공격으로 좀 나타나고 그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오면서 뭔가 걔가 막 설교 어쩌고 그럴 때는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는데 내가 걔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걔의 상태보다 내가 마음이 깨진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걔를 계속 걔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나는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별로 기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이 기분이 나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조각 맞추셔야 되는 그래서 조각 맞추시지 않으면 마음이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이게 온도계를 여기다 꽂으면 안 되고 마음에다 꽂아서 내 온도가 몇 도인지를 체크해. 막 열이 오르는 게 아니라 뚝뚝뚝 떨어 마음이 냉랭해지는 그 온도를 체크해서 다시 너무 낮으면 끌어올려야 되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깨져.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맞춰주시고 깨진 마음을 또 맞춰주시고 이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강해지고 주님이 막 이렇게 주시는 마음이 인격이 받을 수 있는 이게 이제 밸런스가 맞춰지는 일들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그냥 나이가 들면 뭐 그런 것도 안 생기는데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나이가 들면 26살 때는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 화가 막 나야 되는데 나도 몰랐는데 화가 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이고 그 깨진 마음이 붙여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그냥 마음이 강건해지는 누가 뭐래도 괜찮은 마음들의 상태가 이제 되어져 가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저해요. 그래서 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사라지는 그래서 이걸 대체하려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막 붙들고 있어도 말씀 보고 기도해도 임재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내가 아무리 말씀 보고 기도해도 임재가 없을 때 내가 뭘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걸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두려움과 불순종의 그것들을 넘어서서 주님을 쫓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더 깊이 경험하고 우리가 주님 좋아요 그리고 머물러 있을 때는 관계가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내가 힘든데 주님이 같이 가자고 할 때 따라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한 일들이 이제 생긴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특별히 뭐 잘못하고 어떠고 저런 것도 아닌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들 속에서 이게 업앤다운이 많아요. 내가 알 수 없는 눈물의 꼴짜기를 지나는 때도 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알 수 없는데 거기에 마침 또 주님이 느껴지지를 않아. 이게 최악인 거죠. 내가 너무 힘든데 주님이 없는 것 같은 시절을 이제 보내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도 정말 너무 힘든 때 있으면 관계가 깨지죠. 서로 이해할 수 없고 막 싸우게 되고 근데 그거를 잘 넘어가면 그보다 더 깨지지 않는 이제 견고한 관계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그런 중에도 내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이 난관을 같이 뚫고 나갈 때 그 안에 주님과 나의 관계가 생기고 그런 과정이 없이는 주님을 쫓아가는데 내가 나를 부인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이 없는 것 같고 삶의 일들이 너무 복잡하고 근데 이것들 속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은 이런 일들을 겪고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을 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 같은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데 주님이 계시다고 믿는 건 이게 이제 믿음인 것이에요. 주님은 항상 보였다 안 보였다 하세요. 느껴졌다 안 느껴졌다. 그래서 그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못 느낀다고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내가 팍 느낀다고 더 많이 가까이 계신 것도 아니고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아가서의 말씀도 주님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신부가 헤매요. 그러나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는 것들 이것이 신부로 준비되어져가는 온전한 신랑 앞에 설 수 있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부로 서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초실절을 보시면 그 다음에 초실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장 10절 11절 시작. 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이 이게 오멜이에요. 제사장이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 이게 그러니까 무교절 다음 날인 것이죠. 그래서 14일 6월절 15일 무교절 16일 초실절 그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주님 부활하신 시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함께 드리는 때인데 예수님이 이 초실절에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알에 미리 죽어야 그 열매가 맺혀.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이 지나야 초실절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 2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알의 작은 씨에는 이게 왜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을 심기워야 돼요. 그래서 단단한 껍질이 깨지고 벗겨지고 땅에 흡수되고 그럴 때 껍데기를 뚫고 땅을 뚫고 그것이 이게 싹이 트고 생명이 되어 가는 열매를 맺는 것인 거죠. 그래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심기워야 되는데 25절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혼적인 생명, 내가 막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 또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 우리의 그 부르시는 자리에, 부르신가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도 물을 잘 줘서 잘 자라기도 하지만 해를 받아야 돼요. 아주 뜨거운 해. 그러니까 이게 레몬도 이렇게 좀 가리워진 데는 애가 좀 파래요. 근데 이게 딱 태양이 잘 보이는데 딱 이렇게 정말로 놀아. 그러니까 해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열매가 열매에 닿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는 되게 따갑고 우리도 30분만 나가 있으면 얼마나 덥고 힘들어요. 그거를 계속 따가운 해를 받을 때 이게 열매가 되는 것이. 그래서 주님도 고난의 잔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 다음은 우리 차례인 것입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하여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분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것이야.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얻을 영광이 없어요. 그걸 아는 게 지혜예요. 자꾸 이 땅에서 무슨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오. 이 영광이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하나의 밀로 썩어져야 되는 것이고 죽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헛짓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시는 우리는 썩어질 거야. 하늘의 미랄이 돼서 썩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이렇게 역설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열심히 죽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 끝에 뭘 깨달아요? 내가 한 게 아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을 0에서 100으로 놓고 봤을 때 100으로 가는 과정에 우리가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열심이가 다 자기 의고 다 버려야 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막 게으르고 막 악하고 막 이게 더 게을러지고 막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러나 우리가 100을 향해 갈 때, 근데 우리가 한 50 정도 왔어요. 50 정도 왔는데 머리가 좋아하고 성취를 했어요. 그럼 이런 교만이 없죠. 근데 50 했는데 자기가 이제 뭐가 안 돼서도 낙담해요. 근데 90 머리가 좀 더 나빠서 99까지 갔어요. 근데 그거는 그래서 성취할 때 굉장한 약도 없는 교만을 우리가 이렇게 겪게 되는. 근데 거기서 실패하면 일어날 수가 없어. 좌절하게 돼. 근데 조금 더 손을 내밀어서 100을 치면 우리가 어때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되고 내가 100의 힘을 다할 때 내 온 힘을 다 쏟아낼 때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러면서 그 100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넘어가는. 그러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계속 쭉 은혜로 하는 법들을 그 안에서 이렇게 터득하게 되는. 근데 참 신기한 게 조금 하면 다 내가 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100%의 노력을 다하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닫기 위해서 100으로 가는 것이고 정말 자유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게으르고 악한 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자, 그리고 내가 아무래도 안 된다는 걸 깨닫는 자에게 은혜의 삶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50%하고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 은혜를 좀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또 사건의 재구성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은혜인 줄 아는데 한 2, 3년 지나면 50%한 애들은 사건을 다 내가 한 걸로 다시 그때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사건을 다시 이렇게 짜맞추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0%에 우리가 도달할 때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이 밖에 나가서 죽어라 이래. 집에 들어왔으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밥 좀 내놔 이러고 우리가 쉬어야 되는데 집에 와서도 또 일을 해야 돼. 종은 내가 밖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난 집에서 먹을 자유가 있고 누리갈 자유가 있고 잠잘 자유가 있고 이거는 종이 아니에요. 종은 밖에서 죽어라 이라고 집에 들어와서도 또 일을 해야 되는 게
종이고 그리고 와갖고서는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종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다 자꾸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죽어지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은 우리가 이렇게 다 온전히 죽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일들이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을 좀 보시면 여기 마지막으로 오순절을 보시면 23장 15, 16절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세요. 그래서 77에 49.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하고 이게 신약에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50일이 되는 이게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6월이고 여름에 문턱에 보르추수 끝나고 밀추수가 시작되는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던, 언약의 돌판을 받았던 때,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50일 되는 때가 오순절의 기원으로 보고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초실절날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올라가셨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200의 문도들에게 10일이 지나서, 그러니까 토탈 다 50일, 그때가 그래서 오순절인 것입니다. 오순절 지키려고 다 모여있는 사람들 속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각날의 방언으로 역사하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시간을 다 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무계획이 아니라 계획을 갖고 일을 하시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계명을 받았을 때 이건 지킬 수가 없어. 다 깨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전 남편이 되었어도 그 언약을 다 깨트리는, 지킬 수가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부어질 때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고 새기는, 그래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들을 깨트리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가운데 지키게 하시는, 그것이 오순절날 성령이 올 때 일어난 일들이었고,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이 두려움을 떨치고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주의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막 믿는 역사, 회개와 세례와 제3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세어서 성령을 기다려요. 우리가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령을 갈망하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가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너무 이걸 우리가 기다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살고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강력한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 요걸 좀만 보시면 23장 22절 말씀에 요 오순절 이야기 끝에 너 이 땅에 곡물을 뵐 때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리면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절기를 말씀하시는데 요 끝에 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오순절의 끝에 하시는 말씀이고 절기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삶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풀어진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인 사역, 이게 우리의 삶에 다른 가난한 자들 돌보는 삶, 이게 절기에는 가난한 자 복음, 은혜, 해방, 자유, 이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정말 이 절기를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절기를 놓치게 되는데, 야모스서 5장 2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기를 지키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와서 절기를 지키는 그 절기를 하나님이 미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에 놓고 놓치는 일들이 있는 것이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금식은 휴가의 결박을 풀어주고 줄인 자를 먹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절기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가 이제 참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혹은 다 그런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꼭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리더를 따라가요.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리더는 멋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를 사랑하니 얼마나 자기 관리가 잘 돼 있겠어요. 말도 멋지게 하고 사람들을 잘 현혹하고 이렇게 쫙 쫓아가는. 그거 왜 쫓아가냐면 내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 없어 보이면 구질구질한 거예요. 그리고 좀 리더스럽지 않은 거예요. 너무 겸손하며 너무 이제 못나 보이고 이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이 마음들 다 버려야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정말 주님의 시간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